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읽기에 따라 함께 나가는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입니다. 이 잠언은 구약성경 가운데 지혜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데 있어서 가장 뛰어나다라고 할 수 있는 구약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은 생각보다 읽어가는 것이 쉽지가 않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고 또 설교하는 일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혜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것은 굉장히 실질적인 내용인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사변적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아서 이 지혜를 노라는 이 잠언을 가지고 설교하고 그것들을 듣고 우리 삶에 적용시키고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 됩니다. 실제로 이 지혜를 이제 우리의 삶에서 적용시켜 살아갈 때는 각자의 삶의 형편들이 다르고 생활의 방식들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다 함께 똑같은 모습으로 적용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을 받은 사람이 굉장히 씨름하면서 자기 삶에서 살아내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그런 말씀이 되는데 그래서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이 이 잠언입니다. 또 한편으로 이 잠언은 굉장히 많이 읽혀지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님들 또 혹은 그 어린 아이들이 이 잠언을 많이 읽기도 합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 이 잠언은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식이라 라고 생각을 해서 내 아이가 좀 똑똑했으면 하는 마음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좀 똑똑하게 해주셔서 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읽히기도 하고 또 읽어가면서 잠언이기도 하는데 해석한 것은 이 잠언은 똑똑한 걸 두고 지혜롭다라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성경 읽기를 이제 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오용되기도 하는 본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잠언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잠언은 지혜를 가르쳐주는 구약의 본문들 가운데서 으뜸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우리에게 필요한 내용들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이 잠언을 조금 주의 깊게 생각하면서 이 잠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는 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잠언이라고 할 때 이 잠언에서 지혜를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다루게 되는데 이 지혜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호크마라고 하는 말로 이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호크마라고 하는 그 히브리 단어가 이제 지혜라고 하는 말을 이제 번역이 되는데 구약 성경 가운데서 굉장히 자주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호크마입니다. 근데 이 호크마라고 할 때 번역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지혜라는 말로도 할 수 있지만 경건한 삶을 위한 능숙한 기술이라고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굉장히 능숙한 기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잠언에 있는 지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경건한 삶을 위한 능숙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 과정 어떤 좋은 결과를 경건한 삶이라고 하는 결과를 향해서 나아갈 때에 선택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절제해야 될 것들이 있고 또 살아갈 때 내가 해야 될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일들을 굉장히 능숙하게 잘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능숙하게 아주 유능하게 그 일들을 착착착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들을 두고 우리가 지혜라라고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호크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한 예를 들어보면 출애굽기 우리가 앞서서 읽어왔는데요. 출애굽기 28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지혜가 바로 호크마입니다. 호크마. 이 호크마라고 하는 말이 이 안에서 바로 경건한 삶을 위한 능숙한 기술이라고 하는 의미로 이제 적용이 되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능숙하게 그것들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의 옷을 지어 입혀라 라고 할 때 그것들을 가르쳐 주신 대로 그것들을 알려주신 대로 그대로 아주 유능하게 그 옷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두고 지혜라 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다 이겁니다. 이러한 잠언의 서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앉아서 우리가 생각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능숙한 기술이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무엇을 위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그 일에 있어서 굉장히 능숙한 기술 혹은 능숙한 태도를 지혜라라고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지혜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로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는데 오늘 이 잠언에서는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한마디로 요약할 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곧 지혜라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능숙하게 섬겨 살아가는 것이 곧 지혜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혜롭다라고 할 때 그 사람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능숙하게 자기의 행동들을 해나가는 사람, 굉장히 유능하게 어떤 기술 스킬을 가진 것처럼 굉장히 유능하게 그 일들을 잘 해나가는 사람들을 두고 우리가 지혜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잠언은 그래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이 이제 지혜롭다라고 할 때 그건 굉장히 똑똑해야만 된다는 게 아니라는 점이죠. 삶의 자리에서마다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순간에 그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 지혜롭게, 아주 능력있게, 아주 유능하게 신앙의 문제들을 해결해가는 사람,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맡겨가는 사람, 자기가 해야 될 책임에 대해서 충분히 다하고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될 것들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그것들을 맡겨놓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이러한 잠언의 지혜를 이제 정의하는 이런 말씀은 사실은 우리에게 한편으로 경고도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주 능숙하게 따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미련하게, 굉장히 어리석게 그렇게 반응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가르쳐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잠언이 지혜를 말할 때 뭐라고 했다고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 라고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다라고 할 때 그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알고 하나님을 공경 혹은 존경 혹은 사랑할 줄도 아는 것을 두고 우리가 경외라고 하는데 이 일들이 잘 이루어지게 됐을 때 그 사람은 그 하나님을 잘 따라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러나 이게 없을 경우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미련하게 어리석게 반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실제로 오늘날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다 보면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만 교회로서 합당하지 못한 행실들을 하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말하는 것도 교회답지도 않고 행실도 별로 교회답지도 않고 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있죠. 근데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지켜봤을 때 두 가지의 기준을 대보는 겁니다. 저희가 과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인가?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행동할 수 있겠는가? 아니면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라면 정말 저희가 저렇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겠는가? 대체적으로 그럴 수가 없다는 결론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 할 때 있어서 그래서 나 자신에게도 이 질문은 항상 던져야 됩니다. 유일아, 너는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느냐? 유일아, 너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그 질문을 던지셔야 된단 말이죠. 교회로서 합당하지 못한 사람들은 대부분 이 두 가지 문제 안에 걸려있는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이 둘 다 문제이거나 아니면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문제이죠. 이러한 경우를 우리가 이 잠언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조금 더 우리가 이 잠언을 보면서 조금 더 주목할 것은 이 지혜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매우 실천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앉아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점을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언은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우리의 실천적인 행동들,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금이라도 당장 우리 삶에서 그대로 적용시키고 살아갈 수 있을 법한 내용들, 삶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데 이 지혜는 그만큼 실천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머리로만 알아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말로 한다고 해서 그것이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생활로서 나와야 되는 그런 실천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이 공기 중에 공기, 산소가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뭡니까?
숨을 쉬어보면 돼요. 내가 숨을 쉬어보면 됩니다. 내가 호흡하는 것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공기와 그 산소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이 마치 그와 같은 것이라서 말로, 눈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사는 모습 가운데서 그것들이 확인이 된다 이겁니다. 그것이 지혜라고 하는 점을 이 잠언이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라고 할 때 거기에 합당한 행실로서 증명이 돼야 되는 거죠. 그 내용들이. 그렇지 않으면 그건 그냥 말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말뿐인 거예요. 말로는 얼마든지 이런 일도 할 수 있고 저런 일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약속을 했다가도 어길 수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도 바꿀 수도 있고 저렇게도 할 수도 있는 일이죠. 말은 굉장히 간사한 것이라서 우리가 쉽게 믿을 만한 것은 아니라 그 점을 잠언이 가르쳐 줍니다. 말로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지 말고 그것들의 합당한 행실로서 그것들을 증명해 보이라, 그것들을 나타내 보이라, 그것이 지혜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신약성경 가운데 잠언이라고 부르는 성경이 있는데 그게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우리가 야고보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은 좀 기억이 나실 텐데 그 안에 내용을 보시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굉장히 실천적이에요. 믿음과 어떤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사는 데 있어서 얼마나 실천적인지 그 안에 잘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혀를 다스리는 문제들이나 아니면 우리가 어떤 믿음에 합당한 행실로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말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들을 그의 합당한 행실로서 확인시켜야 된다는 것들을 가르쳐 주는 걸 보면 아 그렇구나. 지혜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곧 우리의 생활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구나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지혜라고 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생활에서 실천적으로 확인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생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 자체가 우리의 생활인 겁니다. 하나님을 섬겨 사는 것이 따로 있고 내 생활이 따로 있고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겨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우리 생활이란 말이죠. 내가 왜 숨을 쉬고 살아가느냐,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내 존재의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게 잠언이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겨 살아가는 것은 그래서 우리 삶에서 맞닿아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 되는 거예요. 밥을 먹을 때도 무엇인가를 할 때도 어디를 갈 때도 다 그 일들은 하나님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때로 어떤 일을 경험하는 겁니까? 이 마음의 찔림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는 것이고 때로는 즐거워하기도 하는 것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도 사는 것이죠. 우리의 생활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잠언이 가르쳐주는 지혜는 실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라고 가르쳐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삶의 원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죄짓기를 피해야 합니까? 왜 범죄하고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까? 왜 범죄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그 죄를 싫어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는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두려워한단 말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노하실까? 그가 내게 화를 내실까? 나를 책망하실까? 나를 징계하실까? 두렵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죄짓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그 어미하신 그 어미로운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의 공의를 무서워하고 그 하나님의 공의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를 피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 되었건 힘써 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이건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일이니까 내가 반드시 해야 돼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삶을 힘써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경외라고 가르쳐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알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할 줄도 아는 그 능숙한 기술, 그 능숙한 자세, 그 능숙한 태도, 그 일들을 오늘 이 잠언은 지혜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일들은요, 이 예배당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천적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배당 왜 나오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예배당에 나오는데 이것들이 그 지혜로운 행동의 하나에 불과한 겁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배당에서의 생활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특별히 잘해야 되는 부분인 건 맞는 일이지만 이것만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은 여전히 우리가 호흡하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서 그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집에서 무엇을 할 때건 밖에서 일을 볼 때건 누구를 만나건 내가 무엇을 하건 하나님은 그 생활 가운데서 우리에게 자기를 경외할 것을 요구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잠언의 지혜는 실천적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은 오늘날 보이는 교회의 대부분의 문제들은 이 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이구나. 혹은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을 이 예배당 안에서의 생활로만 가둬놨기 때문이구나 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문제가 됩니까? 오늘날 교회가 왜 욕을 먹습니까? 예배를 안 해서인가요? 아니에요. 예배 안 한다고 혼난 적이 없어요. 주일 예배도 하죠. 새벽 예배도 하죠. 수요일도 나오죠. 금요일도 나오죠. 다른 모임들 다 나오죠. 근데 뭐가 문제라는 겁니까? 그렇게 사는데 다른 사람과 다르질 않다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그렇게 하는데 뭐가 다르냐 이겁니다. 교회가, 목사가, 성도가 대체 뭐가 다르냐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은 질문합니다. 너희들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래서 뭐가 다르냐라고 하는 거죠. 지혜를 상실해버린 겁니다. 예배당 안에서는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누구나가 다 경건한 사람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녀들입니다. 예배당 안에서는 예배하는 그 순간만큼은 적어도 입을 꾹 다물고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합하든 합하지 않든 상관없이 드러나는 겉모습은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취하지만 문제는 뭡니까? 생활, 삶, 이게 문제란 말이죠. 뭐가 다르냐 대체? 교회가 그리스도를 섬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를 주민으로 따라간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자기 십자가 지고 산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대체 이 세상과 무엇이 다르냐? 봐라, 목사들의 어떤 성률의 문제들, 도덕적이지 못한 것들, 돈을 밝히는 문제들, 양심을 바로 쓰지 못하는 것들, 봐라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못한 것들, 그 법을 준수하지 못하는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것들, 우리랑 똑같지 않느냐? 대체 뭐가 다르냐? 이 문제인 겁니다. 잠언은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아픈 찌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예배당 안에서만 나타날 것이 아니고 결국엔 우리 밖의 생활에서 더 잘 드러나야 되는 것이고 이 예배당 안에서 더 정돈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런 부분으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교훈받을 수 있는 다른 것은 결국엔 지혜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생활을 바꿀 수 있는 힘이라 이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그 삶의 자세가 우리의 생활을 바꿔버릴 수 있는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생각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바로 지혜라,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 라고 잠언이 가르쳐주는 겁니다. 목사님, 강도사님 저는 안 바뀌어요. 목사님, 강도사님 저 사람은 안 바뀌어요. 왜 안 바뀌는 것 같습니까? 왜 안 바꾸는 것 같습니까? 이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세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고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리라라고 하는 그 두려움을 잃어버렸어요. 마음대로 하고서도 또 그러려니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도 그냥 마찬가지입니다.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내 생명을 취해가시거나 내 집을 망하게 하시거나 나의 뼈가 다치게 하시거나 그렇게 아니기 때문에 두렵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지. 기분이 나빠지고 이렇게 감정이 좀 상하면 속상하고 그러면 그럴 수도 있지. 아니란 말입니다.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우리의 행실을 바꿔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하는 이 생각을 하나님이 얼마나 경멸히 여기실까?
하나님은 얼마나 이것들을 나쁘게 여기실까, 가증스럽게 보실까를 생각하면 우리가 그 생각들을 품고 살아갈 기회가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오늘 내가 품고 있던 이 생각, 내일도 품고 있고 내일 모레도 가지고 있고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더 커져가는 일입니까? 어떻게 두려운 마음을 안 가질 수가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이제 마음먹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분이 기뻐하는 일들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셨어요. 이건 하지 마라, 이건 해라. 그러면 우리는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 줄 알고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안 바뀌는 게 아니라 안 바꾸는 겁니다. 왜 안 바꾸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라. 잠언은 이 내용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질문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지금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이게 지금 맞는 일인가? 이 부분들을 생각하시고 또 이 부분들을 확인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을 두고서 성경은 미련하다라고 말하고 어리석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지혜는 사실은 대체적으로 거부하는 일들이 자주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지혜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으로 우리를 바꿔가기 때문인데 이게 썩 우리에게 즐거운 일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전에 내가 하던 말, 생각, 행동 이걸 왜 했던 거예요? 내가 좋아했기 때문에 하던 거예요. 내가 하던 말, 생각들, 행동들 무엇을 하건 그건 내가 좋아하는 일이었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바꿔야 되는 거예요. 아, 나 이거 이렇게 하는 게 좋은데 이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게 너무 뻔해서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게 힘들단 말이죠. 이게 어렵단 말입니다. 이게 싫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쉽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우리 가운데 이 마음을 아프게 찔러옵니까? 오늘 이 잠언을 읽어가고 있지만 벌써부터 우리 마음을 훅 하고 찔러오지요. 아프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죄악으로 번복이 된 내 생활이 드러날 수밖에 없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일들은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알겠지만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힘든 건 하고 싶습니까? 하고 싶습니까? 안 하고 싶어요. 백두산이 아무리 예쁘고 좋다 그래도 걸어 올라가야 된다 그러면 거기 안 갈 거예요. 어떤 물이 굉장히 좋다고 몸에 좋다고 신통하다 그러는데 거기서 7일 걸어서 올라가야 된다라고 만약에 하는 공시라고 합시다. 안 갈 거예요. 그냥 안 먹고 말지. 뭐 먹어봐야 그게 얼마나 몸에 좋겠다고. 힘든 건 안 한단 말입니다. 힘든 건 안 하려고 그래요. 특별히 우리의 영적인 이 부패함은 그 일들을 더 하기 싫어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조금이라도 안 하려고 만들고 싶은 게 우리 이 부패한 마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것들이 바뀌어지는 게 너무 어렵고 힘든 거예요. 오죽하면 본문 1절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아비의 훈계를 들으라 라고 말할 때 여기서 훈계로 번역되고 있는 단어가 샤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샤르. 그런데 이 말이 어떤 의미로 번역이 될 수 있냐면 후회하게 하다, 아니면 어떤 것들을 교정하다, 어떤 것들을 처벌하다, 어떤 것들을 징계하다 라고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후회하게 한대요. 무엇을? 지난날 내가 살았던 삶의 모습을 후회하게 한대요. 여러분, 후회하는 일이 즐거운 일입니까? 너무 아픈 일이에요. 너무 후회된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라고 할 만큼 안타까움을 동반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징계래요. 처벌이래요. 교정이래요. 무엇인가를 바꿔가는 일인 겁니다. 자세가 불량할 때 이 자세를 올바르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어딘가에 딱 맞춰놓고 거기에 딱 맞게 바꿔가야 되는 거예요. 부드럽게 되는 경우는 쉽게 잘 없습니다. 이미 틀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일들을 맞춰가는 건 더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도 보세요. 어떤 틀이 있는데 그 틀에다가 무엇인가를 맞춰 끼우려고 그러면 그게 쉽게 되나? 애초에 그 모양에 딱 맞게 있는 게 아니라면 그것들을 맞춰서 바꿔가는 일들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되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것들을 잘 받아들여라 라고 가르쳐주는 겁니다. 보십시오. 훈계를 들으며 라고 하면서
4장 1절에 보시면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것들을 기피하지 말고 그것들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어렵지만 마음이 찔리지만 그것들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고 있으니까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설교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수련회 가서 이 말씀을 좀 더 생각해 보게 될 것인데, 하나님 그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난 이후에 사람들의 마음에 찔림이 있었대요. 그런데 회개합니까? 회개하지 않습니까? 안 해요.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더 분을 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결과를 보이는 겁니다.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피하기 쉬운 일이라고 하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교정하는 작업들을 더욱 싫어할 겁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따르는 사람, 성령님의 지도하심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성도들은요, 이 말씀을 즐겁게 기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일들이 워낙에 쉽지가 않으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잘 들어라, 주의해라, 그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의해라 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시면요, 지혜를 말하고 난 다음에 항상 어떤 말들이 따라오냐면 훈계를 멸시하지 말고 혹은 훈계를 들으며 혹은 내 법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이 항상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요? 그만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그러니까 지혜를 얻고 살아가는 것은 그것들을 거부하고 그것들을 기피하고 도망갈 여지가 충분히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해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오늘도 말씀을 봤네, 오늘도 말씀을 들었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확인하고 내 삶을 돌이키고 교정하는 작업들을 끊임없이 지혜롭게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 지혜가 우리를 그렇게 계속 찌르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왜 찔릴까요? 죄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찔리는 건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못한 나 자신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찔립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모습으로 살아가면요, 찔림은 있다 없다? 없다. 대신에 어떤 것들이 남는가?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남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뒤에서 이어진 내용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하리라, 너를 지키시리라, 너를 높여주리라,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너에게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들을 쭉 주시면서 사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것, 지혜를 얻어 살아가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이 찔리는 일이 아니라 굉장히 기쁜 일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려고 하는 이 딱 한 가지만 가지려고 하면 말이죠, 이 많은 것들을 다 우리에게 주시겠노라 약속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맨날 하나님 앞에 떼쓰고 맨날 하나님한테 달라 그러고 안 주면 또 뭐라 그러고 또 안 하려고 그러고 또 주는 것 같으면 또 잠깐 또 하는 척 했다가 또 아니면 또 토라지면 내 마음이 맞지 않으면 다시 돌아가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주시겠노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며. 그 약속이 이 안에 담겨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기 이전에 이미 우리에게 주시겠노라 약속하고 있는 것이 있음을 알고 얻어내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길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이 바로 이러한 마음이라. 구하라, 두드려라, 찾으라 그랬더니 내 생활에서 쓸 것들만 구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한 이 마음,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이 본문에서 조금 더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지혜의 특성이다라고 하는데, 이 지혜는 어느 날 갑자기 슝 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대를 이어 이 지혜가 이어져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들이 갑자기 어느 순간 짠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요,
다음 대를 이어가면서 그 일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선대가 그 일들을 굉장히 잘했으면요, 후대는 잘하게 될 거예요. 선대가 한 것들을 받아서 그것들을 더 잘해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선대가 못했어요. 후대는요, 못하죠. 그 후대는요, 더 못합니다. 그 후대는요, 더 못해요. 대표적인 예가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입니다. 선대를 보십시오. 수십 년의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들이 어떻게 되는가. 다윗과 솔로몬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세를 가지고 살았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솔로몬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잘했어요. 처음에. 안타까운 건 처음뿐이었다라고 하는 거지만 어쨌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 자세를 가지고 그것들을 유산으로 받아서 잘 살았어요. 그러나 그 일들이 점차 끊어지게 되면서 결국엔 유다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끊어지는 아픔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교회를 남겨두시면 이 교회로 하여금 후대의 교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 말씀을 듣는 것, 헌금하는 것, 봉사하는 것 누구에게서 배우신 겁니까? 선대의 교회예요. 선대의 교회입니다. 우리보다 앞서 살았던 신앙의 선배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겼던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찬양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기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봉사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럴 땐 이렇게 하는 거구나, 저럴 땐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이걸 보고 살아온 거란 말이에요. 그 신앙의 유산들을 가지고 살아왔단 말입니다. 이것들을 우리 다음 때에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주시고 당신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더라 라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초대교회에 우리 사도들의 모습을 누가 따라 살아가는 겁니까? 그 다음을 이어서 초대의 어떤 교부들이 그 내용들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 교부들로 인해서 어떤 것들이 사는 거예요? 훗날 좀 오랜 시간이 지난 이유지만 종교개혁자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의 유산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후손으로 지금 우리가 있는 거예요. 500년이 좀 더 지난 시간 만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우리는 그럼 무엇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인가? 후대의 교회에 무엇을 남길 수 있는 사람들인가 라고 하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애석하게도 선대는 우리에게 예배당을 유산으로 남겨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방법,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방법, 언제나 어디서나 동일하게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신앙의 자세, 그 가르침들을 유산으로 주었을 뿐이지 우리에게 돈을 남겨주거나 우리에게 무엇을 남겨준 게 아니에요.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 우리가 이 시간에 좀 고민해 봐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의 자녀들, 또 여러분의 또 후손들이 이제 여러분들을 보고 이 교회의 유산들을 받아가야 되는데 어떤 것들을 줄 것이냐라고 오늘 이 잠언을 통해서 우리는 자문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지혜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구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구나, 그를 두려워할 줄도 알고 그를 사랑할 줄도 아는 마음, 그것들을 아주 유능하고 능숙하게 하는 것이 지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배웁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의 생활을 교정하는 것과 같아서 매우 어렵고 힘든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안 하고 싶을 때가 사실은 더 많을 거예요. 그래도 그 고통을 잘 이겨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빚어져 가야 되고 만들어져 가야 되고 교정되어져 가야 된다는 걸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교정의 작업들을 지나서 우리의 후대의 교회에 이 신앙을 유산으로 남겨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은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는 것에 합당한 행실을 보여주시길 바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합당한 행실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많은 경우에 교회가 둘 다 못하거나 아니면 둘 중에 하나만 합니다. 희한하죠? 둘 다 잘하는 교회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아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교회도 있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데 하나님을 사랑해서 뭔가 자원해서 하는 게 없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이 둘 다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가지를 균형 있게 여러분의 삶에서 행실로서 잘 드러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또 오늘 이 잠언의 교훈을 따라서 우리에게 좋은 신앙의 유산을 남겨봤던 우리 선대의 교회들처럼 우리도 그런 선대의 본을 받아서 또 이 잠언의 교훈을 따라서 후대에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 다음 교회에게 하나님을 잘 전하고 받은 말씀과 성령님의 지도하심을 따라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